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현재 여기 시애틀은 3시간 차이가 있는데 평소에는 제 실수를 시차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그냥 이른 아침에 모이는 것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한다면 그게 제 핑계고요. 그래도 여기 커피가 있으니까 아마 괜찮을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쁩니다. 특히 이런 주제에 있어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걸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현재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전례가 없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오늘 아침에 고려하고 있었을 때 두 말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둘 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7장, 어제 언급한 건데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염려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시대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들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다음 시대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단축되었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산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며 세상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쓰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태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단축되었다는 것에 대한 각주를 보시면 바울 시대에 때가 단축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1세기 후반부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기까지의 긴 기간이 초기 사도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세대에 다시 오실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는 알죠. 그들의 세대가 아니었다면 또 다음 말씀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11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역사이죠. 거기에 그 체험들, 소극적, 적극적, 만나와 바위에서부터 반석에서부터 흐른 물, 또한 부정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시대들의 끝의 각주를 보시면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시대들은 지나간 모든 시대를 가리키고 시대들의 끝은 지나간 모든 시대가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 완결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시대들의 끝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미 왔었다.
우리는 그 시대의 마지막에, 그 시작에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 신약 시대의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한 때는 모른다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징조들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건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언급하셨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그 초반을 보면, 그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봤었죠. 전 그 질문을 정말 좋아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물었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가 종결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24장이랑 25장에서 이 놀라운 두 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를 보면은, 그 중간에 보시면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 완결, 그 종결의 아주 큰 부분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중점을 언급하자면 그 중점들은 이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그 정의를 더 넓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이 말씀 구절을 언급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언급하는데요. 그 복음은 구원의 복음만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 영원한 멸망에서부터의 구원의 그 복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약 경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전체, 그 신성한 진리 전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약 195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매해 그게 바뀌는데 주로 아프리카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몇 국가가 있는지 그거를 정하고 있느라 매번 바뀌고 있지만 전에는 제가 이 말씀 구절이 그 모든 국가에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거는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트노스인데
그 정치적인 그러한 정치적으로 정해진, 지리적으로 정해진 그 국가가 아니라 그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인종. 그 엄밀히 말하자면 은혜의 복음은 그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받는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전파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진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신성한 진리는 아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있어서 큰 전진을 가졌습니다. 저도 한 형제인데 그 70 이상의 국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나가서 이 과정을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징조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말씀 구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신원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징조가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고 적그리스도가 그의 우상을 거기에 세울 것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대환란은 그 시대의 종결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고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읽으려고 했던 말씀 구절을 읽지 않았군요. 그 시대가 종결될 때에 대한 그 징조인데 그게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 하늘을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런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그 국가가 다시 세워졌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948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서재에 뭐가 있는데 보여드리진 않겠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 제 사무실에 있는 게 그 예루살렘의 신문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소식이 실려져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세계의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직 태어나진 않았었는데요. 제가 나이가 많지만 그렇게까지 많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그 잎사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7년도에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행정 아래, 유대인들의 행정 아래에 놓여졌죠. 가지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있었고, 저도 있었고, 그 또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죠. 역사적인 일이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땅에 속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과의 언약 중에 한 가지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경계 그리고 성전의 재건축입니다. 이 시대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나라는 그 경계가 사실 현재 우리가 그 보고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 온 땅이 그 정해진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성전이 재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거기에 다 그 성전 전체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창고에 그게 이미 다 있습니다. 그 장소 자체가 그들의 손에 가게 되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이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온 땅에 이 신성한 진리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이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든지 미국의 그 시대의 마지막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함께 설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 다 이스라엘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같이 설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그 세계 정세를 우리가 지켜볼 때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관심하는 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개요를 보기 전에 이에 대한 인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시간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의 20세기를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5세기, 사도행전 2장을 시작으로 6세기까지 그렇게 5세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천주교의 그런 체계들이 세워졌던 때인데 그 5세기를 보면 세기를 보면 하락의 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오순절 때부터 세워졌을 때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게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연구해 보시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 우리가 실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생활,
신약 전체에서 You might say to 교회 생활에 대한 표준의 Philadelphia, 유일한 예입니다. just remember,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became Laodicea.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라오디게아가 되었죠. That's what God ordained.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표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내용은 오순절 날부터 시작한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런 특징은 그 표준의 특징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I won't mention all of them today. I just mentioned 오늘 그걸 다 언급하지 못하고요.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꾸준히 fellowship of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had the New Testament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and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it, and that continuing 꾸준히 머무는 것. apostles' teaching and fellowship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무는 것이 one accord. 그들의 한 마음 한 뜻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In the 그 New Testament, 한 마음 한 뜻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12번 언급됩니다. 11 of those 그 중에 11번이 다 사도행전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곳에서 언급되는 곳은 로마서입니다. one accord and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으로 Father. 하나님 아버지를 Why is that? 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그 내용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죠. Very quickly. So from I say again, the 다시 first 한번 5 말하겠습니다. centuries of church history, 교회 역사의 첫 5세기는 going from the proper church 그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부터 하락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그 첫 하락은 거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었죠. who are in Asia.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Away from me. 나를 버렸다고 You 말했죠. have to understand at that time when 그 당시 all 바울이 who are in Asia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일이 나를 버렸다고 했을 때 were only in 거기에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었는데요. 그 현재 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 아니라 소아시아, mostly in 현, 거의 이렇게 대부분의 부분이 그 터키에 있는데요. 현재의 터키에 있는데 그 부분에 아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turn away from me. What he's really saying is 그가 말하고 있었던 것은 모든 교회들이 have stopped continuing steadfast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무는 것을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first 5 centuries of church history. Then you have 10 그렇게 첫 5세기, 그 다음에 ages. Think about 10세기 동안 5 천년 동안 degradation followed by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centuries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I'm sorry, of darkness, of the dark ages. You know, even the secular historians 세속적인 역사에서도 그 시간을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부릅니다. wasn't only the dark ages 왜냐하면 for the church. It 교회만이 아니라 was for humanity. 그 인류 자체에 It was a terrible time. And then 암흑시대라는 뜻이었습니다. 16th century, 그 후 16세기에 이를 때 여기서부터 5 centuries of recovery. 5세기 동안 회복이 시작합니다. 5 plus 10 plus 5 5. 더하기 10 더하기 10 5세기 동안의 하락 10세기 동안 암흑 그리고 5세기 동안 with the Reformation. 회복 And 개혁을 시작으로 the 그랬죠. Reformation was wonderful. 그 이러한 그 개혁 종교 개혁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Two of my older brothers 저의 형들 중 2분이 studied 그 카톨릭 신학교를 다녔었습니다. 다행히 그들 going through with 아무도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we know 그만큼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압니다. certainly know about the Catholic 그리고 그 교리들에 대해서도 압니다. by works.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교리도 압니다. 마틴 루터가 A Catholic monk 그 카톨릭에 got enlightened by 있었었는데 그가 understand 그 로마서를 읽고 it's not by 이렇게 된다는 것은 works but by faith.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1000년 동안 가르쳐주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7세기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여러분의 인생을 암흑 가운데 살고 암흑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도 없었죠. 그 역사는 정말 여기 보면 흥미롭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고의적으로 성경이 열려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볼 수 없도록 했죠. 그래서 그러한 때가 암흑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빌론의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루터를 시작으로 여기에 개혁이 있었는데 5세기 동안에 서서히 우리가 여기 현재 있는 곳까지 회복이 있었죠. 시작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5세기 동안의 그 이야기를 하자면 마틴 루터가 확실히 위대한 진리를 회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어떠한 도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었죠. 그 교황의 그러한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았지만 교황을 그 왕족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게 낫습니까? 그 루터 교회, 영국의 교회, 그 모든 그 교회들의 그 우두머리는 왕족입니다. 그 영국 교회는 여왕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덴마크는 덴마크 왕입니다. 그게 교황보다 낫습니까? 뭐 더 낫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게 신약의 계시에 따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루터는 교회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 개혁은 아주 위대한 일이었지만 아직 걸음마였죠. 첫 걸음이었죠. 1000년 동안의 암흑 후에 내딛게 된 첫 걸음이었죠. 그 후에 루터 이후에 긴 시간을 거쳐서 모라비아 형제들에까지 그 진젠도르프 아래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들의 그 약간의 그 미리 맛봄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그 교리들의 차이들, 그들의 실행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모였으니까 그런 실행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아 형제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따지자면 아주 작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있었던 좋았지만 아직은 부족했었죠. 또 100년을 거쳐 19세기에 이르러 그 영국의 형제들에 이르렀죠. 우리는 여기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아는 많은 것들은 영국의 형제들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그 전에 회복된 것들의 100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걸음이었습니다. 진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의 실행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교회 생활의 실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을 기다려 20세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워치마니 형제님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워치마니 형제님께서 교회의 터에 진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의 실행, 그리고 하나가 하나의 터를 통하여 유지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20세기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 생활에 합당한 실행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능성은 그러한 시대의 완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죠. 심지어 우리는 현재 20세기에 있지도 않고 21세기에 있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한 회복 이후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시간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인상을 주기 바랍니다. 제가 회복에 있는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그 100년, 회복의 역사의 100년 동안에 그 45년을 참여했고, 그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러한 많은 것을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할 내용은 우리가 현재 있는 그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에 이 땅에서 그 역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전진되어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사도행전 2장이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만 놀라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르렀을 때 거기서 확산된 건 벌써 하락이 시작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나온 것들은 교회에 이미 어떤 하락이 있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벌써 이미 하락을 하였고 6세기에는 이미 정말 바닥까지 갔던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현재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을 보십시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그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1922년에 시작하고 48년도에 정말 그 꽃을 피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를지도 모르지만 그 주님의 회복에 있어서요. 제가 아직 개요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상을 드리고 싶은 것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45년 전에 시작한 교회 생활은 좋았습니다. 그 이상이었죠. 그 당시에 정말 최고였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기 원하는데요. 기술의 예를 들기 원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기 원합니다. Hopefully you can follow 여러분이 my analogy. 제가 그 비교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기억하는데 1976년도 77년도쯤 그때쯤에 제 첫 번째, 제 최초의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애플 2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검색해 보시면요. 그게 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그 애플 2E 모델을 보여드렸다면 여러분은 그게 아이 장난감인 줄 알 겁니다. 진짜 진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면 로켓을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2020년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가 있었던 그 컴퓨터보다 훨씬 더 여기 있죠. 그리고 1980년도에는 제 최초의 그 IBM 컴퓨터를 가졌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도 있었죠. 와, 기술에 정말 최신에 왔구나. 그리고 1980년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들으십시오. 우리가 현재 교회 생활의 2020년 버전에 왔습니다. 현재의 교회 생활은 이 땅에서 존재했던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신의 버전에 왔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에 왔을 때 74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온 땅에 총 2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수천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 뒤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에 있어서 회복력만이 아니라 워치만의 형제님 전집, 위트니스리 형제님 전집, 성경 전체 라이프 스터디, 결정 연구.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시죠? 영적인 기술은 전진하였습니다. 아주 크게 전진하였습니다. 세상에 그 세속적인 그런 것과 이렇게 함께 간다고 말할 수가 있죠. 기술들의 그 전진을 보면은 시작에는 아주 시작을 가졌는데 그 개혁과 일치하는 그러한 전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점점 전진하고 점점 더 크게 전진하였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를 직접 봤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25년 동안은 그 첫 25년 동안은 반드시 전진은 있었지만 작은 전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모든 것이 강화된 것 같았습니다. 아주 큰 큰 걸음을 걸었습니다. 전에는 전시간 훈련도 없었죠. 30년 전까지는 전시간 훈련도 없었고 신앙하는 것도 없었고 우리가 1984년까지는 신앙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전체에 대한 제 부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회를 볼 것이지만 제 부담은 정말 여러분에게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인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시간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대의 종결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연구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인데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Now I'll read this with you and say a little bit about it. It says spreading the divine truths. 이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요. 그 제목은 신성한 진리를 확산하고 세상의 궁극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과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1번, 주님께는 그분의 회복의 진리들이 온 땅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시다. 이것이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입니다. 그 내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기술의 그 전진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모일 수가 있죠. 그 온 세계에서의 지체들과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해야 합니다. 더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주님의 회복에 신성한 진리를 확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창조물 전체의 회복과 복원을 가져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아멘. B. 번역되고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은 주님의 회복과 복원을 위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는 것은 주님의 복원을 이끌어올 것이다. 그 복원은 회복이랑 조금 다른데요. 회복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복원이라고 말할 때는 그 창조의 그 복원, 이 물질적인 그 창조, 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복원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온 창조가 타락하였는데 복원의 때에 우리의 해까지, 태양까지 그 7배로 더 밝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암시되는 것은 해가 그 전에 7배로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였을 때 해까지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원은 그 우주가 그 복원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민족들을 가르침으로써 현 시대를 완결하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28장 19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큰 위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큰 위임은 기독교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회복된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 교회 생활의 실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적어도 봉사는 하고 있지만 젊진 않죠. 이영재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날 주님의 회복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 당시에 18살, 25살, 35살, 내 어깨요? 설마요.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있겠죠. 제가 오늘 여기, 저는 이제 60대입니다. 그리고 제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신성한 진리를 확산시키는 것, 교회 생활의 실행,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The 있습니다. world situation has always been 세계 정세가 항상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Isn't it? You know, I have two grown daughters.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딸이 두 명입니다. 다 한 명은 32살, 39살. To me,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딸들이. I get quite excited about 제가 그 진리에 있어서 많이 흥분할 때가 있는데, because I love it. I love 왜냐하면 너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my daughter. 그래서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You're 아빠, the only one who thinks that's interesting.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아빠밖에 없을 거예요. That's not true. That's 그래서 not 제가 말합니다. 아니야, 절대 There's 아니야. a few others that think it's interesting.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더 있어. Fascinating.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게 Dark ages 그 coincide 암흑 시대가 with a whole dark time in 그 아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the industrial 암흑의 시대였던 때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후에 occurs. Can you see how the world 그 situation 산업,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그 개혁, 종교적인 그런 그 개혁과 함께 이렇게 일치했던 거를 우리가 볼 때 참 흥미롭습니다. church, 교회의 역사, 또한 world situation 세계 정세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it really is. And 정말 그렇습니다. you know, this is portrayed. We're 이게 going to get into this afternoon. It's portrayed 나중에 우리가 이걸 볼 by 내용인데요. seven seals in Revelation. 그 When the 계시록에서의 그 7개의 그 봉인과 일치합니다. scroll out of the hand of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on that scroll. 그 봉인을 해제하기 시작하셨죠. 그 첫 번째 4개의 봉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War, famine, death, and then the white horse, the gospel. 전쟁과 So 기근과 죽음 그리고 four seals 흰 말 tell us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의 그 역사에서 Christ's ascension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to the Lord's second. 그때부터 주님의 두 번째 오심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것을 계시해 줍니다. Between Christ's ascension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well, it's 그 현재 세계 정세가 이와 어떻게 pandemic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현재 그 death and what 팬데믹, does the Lord intend to 이 많은 죽음을 이끌어왔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의도는 gospel 흰색말, 복음이 run alongside of this pandemic. 이러한 팬데믹과의 상황 옆에 달리기 원하십니다. Much more 그리고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열려있고 more interested in the divine truths at this 신성한 진리를 더 관심하고 있습니다. white horse of the gospel. 우리가 We don't just mean the gospel, 복음의 희말이라고 말할 때 the salvation from perdition. 그 영원한 멸망에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Talking about the gospel in the broadest 우리가 We're talking 그 about 전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God's New Testament.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Okay, B, there is the need 그 of 다음 an appropriate 최근 direction for God's 세계 정세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적합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 I hope we would take this very seriously. 이걸 정말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I think we need to ask the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주님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ordinary time 이러한 특별한 때 in world history. What is the proper way 합당하게 우리가 to cooperate with you? 주님과 협력한 Appropriate direction. 어떻게 합당하게 협력할 수가 있습니까? Just give you a little hint. 약간만 얘기를 제가 팁을 드리자면 Memorial Day conference. We're going to talk 그 about 우리가 그 현충일 집회에서 이것을 볼 것인데요. when we see many changes in the world situation. We must wake 그 다음입니다.
세계 정세의 많은 변화를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하며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길 좋아하는 게 새로운 정상, 모든 게 바뀌었다, 모든 게 변했다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정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관심하는 것은 신성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있었던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그때와는 다른 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때에, 현재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이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세상의 궁극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과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의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궁극적인 상황,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궁극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죠. 세상의 궁극적인 상황은 미국의 패권과 관련이 있다. 이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을 확산하기 위해 보존된 미국의 패권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더 이상 소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둘의 이렇게 그러한 두 강대권 사이에 그러한 균형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제가 우리 때 있었던 그 50년을 돌아보면 그 영어 언어에 있어서도 유럽에 50년 전에 가봤으면 거기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대만에 가셨더라면 영어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50년 전에 러시아로 갔으면 영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에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반세기 후에 온 땅에 다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택시 운전사들을 만날 때 그들은 영어를 하고 유럽의 대만의 중국, 러시아 그 모든 젊은이들, 청년들이 영어를 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진리의 확산을 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온 땅에 신성한 진리를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영어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영어가 그 온 땅의 그 전체적인 그 언어가 되었죠. 여기에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지만 신성한 역사에서는 영어가 사역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해석된 신성한 진리의 최고봉에 그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게 전해진 언어였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게 다 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hardly have 전 words. 정말 Hardly have words. 뭐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If you look at the book, The 여러분이 Glorious Church,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신다면 워치만 형제님께서 쓰신 그 책을 보시면 of Watchman Nee, 그 전집에도 있고 book, The Glorious 그 Church, there's an appendix. 끝을 보면은 거기 부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Taken from the handwritten notes of the 그 sister 어떤 자매님께서 in that conference. 손으로 필기한 내용입니다. And it happens that I know 제가 the sister. 그 자매님을 제가 잘 아는 자매님입니다. 지금 현재 자매님은 주님과 함께 계시고, 근데 그 자매님께서 쓰신 그 들은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받아 적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워치만니 형제님께서 거기서 언급하신 게 가장 큰 시대적인 움직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큰 시대적인 움직임은 이기는 이들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기는 일이 일어서는 것, 이기는 이들이 일으켜지는 것, 이를 위해서는 그분에겐 시대적인 도구가 필요한데 그 시대적인 도구가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특권이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큰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워즈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의 한 세기 전, 100년 전에 언급하셨던 말씀인데 지금은 얼마나 더 적용되겠습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다 훨씬 더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아주 특권이 많은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재 또 미국에 있으니까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님의 그 시대, 주님의 움직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회복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성령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과 성경적인 집회 방식, 이 세 항목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직 회복되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의 마지막, 이 항목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일들이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 네 번째 단계가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삶,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분을 사는 한 백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그분의 움직임의 넷째 단계이죠. 처음 세 단계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성경에 따라 집회하는 것이고, 넷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분을 살며 그분으로 채워지고 침투되고 적셔지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단 사실일 뿐입니다.
That's the ultimate. It's the last step.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분을 살며 그분으로 채워지고 침투되며 적셔지고 생명이 자라며 내적으로 흐르시는 그분의 생명에 의해 변화되고 자신의 지방에서 동료 믿는 이들과 함께 금 등잔대로 건축되는 수많은 믿는 이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넷째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이 내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면 우리의 충분한 숫자가 적어도 14만 4천 명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면 반드시 이는 시대의 종교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그분의 궁극적인 움직임과 동일하다. 그분의 경륜의 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마지막 5세기에 그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실행을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때에 왔습니다. 시대의 마지막이 여러분과 저에게 왔습니다. 주님의 그 궁극적인 회복이 워치만니 형제님, 위트니스 형제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궁극적인 회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받은 이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하셨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이들입니다. 특권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 받은 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결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시야에서 사라졌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고 결국 주님은 자신이 갈망하시는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궁극적인 움직임이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한 걸 보면 그 20세기 동안 그 교회 역사에 20세기 동안 이 궁극적인 움직임이 이 궁극적인 회복이 천주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파에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목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표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주님의 정말 놀라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긍휼로 인해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때에 있습니다. 워치만니 형제님께서는 그 완결을 보지 못하시고 이상수 형제님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내주하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 이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들을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 만드신다. 이 몸은 각 지방에서 등잔대로 표현되며 이 등잔대는 그분의 증거, 곧 예수님의 증거가 된다.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한자자매님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전 젊었을 때 이런 걸 찾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받았을 땐 제가 뭘 받았는지도 몰랐고 그냥 복음을 들었었고 주님의 긍휼로 인해 복음을 영접하였고 그 대학생으로서 받았고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 생활, 회복,
시대의 종결, 그런 것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구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다만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이 멸망보단 낫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논쟁도 했었어, 다투기도 했었죠. 주님,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전 그냥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겠다고만 한 것이었고 그 나머지는 그 동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동의한 거 맞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말던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시대를 완결하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들을 완결하는 것, 온 역사를 완결하는 것, 교회 역사를 완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겠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형제님들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